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앉으셔서 144장 찬양.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전창 회장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찬양 드립니다. 티끌만도 못하며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높고 존귀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기대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신 것,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 교회를 주신 것, 믿음의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신 것, 혼자 하기 어려운 섬김과 봉사를 할 수 있게 하신 것, 아뢰을 수 없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함을,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어두움을 이기신 주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지만 머리로만 알고 실천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도님들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하여 중보기도하지 못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보다 남이 더 잘되기를 기도하는 주님의 마음과 행위를 배워서 실천하길 원합니다. 섬김과 순종, 온유한 마음을 배워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행함을 주옵소서. 빛은 반드시 어둠을 이긴다는 진리를 믿습니다. 우리 모두 빛이길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옵소서. 성도님이 함께하며 교회의 마당을 즐겨 찾게 하옵소서. 갈급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들어 우리 교회가 생명수를 공급하는 교회 되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어린이의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어린이가 성장하는 영적 달란트 시장이 크게 열리게 하옵소서. 중고 대학생 그리고 청년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미래의 비전을 확실히 보고 믿고 간구하는 젊음의 큰 장이 열리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3, 40대의 젊은 층에게는 직업과 결혼 그리고 장래의 일을 일해서 모든 지경의 장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부욕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과 능력으로 날마다 영적 육적인 부흥의 장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곳에 악한 것, 부정한 것은 사라지고 십자가와 오직 예수님만 역사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심령이 부흥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 새벽에는 원주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새벽 연합 예배를 드리겠는데 새벽 5시에 치악체육관에서
원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에는 성찬 예식으로 예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인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4월 4일부터 8일까지 새벽 5시 그리고 6시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나오셔서 같이 특별히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4월 4일 첫날 4월 4일에는요. 제가 총회 목사 안수식이 있어서 일찍 가야 하는 관계로 4월 4일만 5시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6시 두 번에 걸쳐서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예배위원은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시니어 행복교실 그렇게 잘 준비하면서 지금껏 잘 해왔던 시니어 행복교실이 드디어 이번 주 화요일부터 개강식을 하고 진행이 됩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오전 11시에 비전 카페에서 진행이 됩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 신청하신 분이 한 10여 명 정도 되시고 섬겨주시는 분이 5분 정도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열심으로 잘 섬겨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나오셔서 행복교실에 참여한 우리 어르신들이 진정한 주 안에서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천국을 느끼고 그러면서 그 행복을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특별히 신청하신 분들의 예비 모임을 오늘 점심 식사 이후 12시 40분에 소 예배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신청하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12시 40분에 식사 후에 잠깐 소 예배실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안드레 전도팀을 이제 새롭게 구성해서 훈련하고 전도하는 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서는 안내석에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기도하시면서 마음 주심을 따라 나오셔서 같이 훈련받고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김명찬 청년이 미술작가 초대 기획전을 4월 1일 어제부터 12일까지 서울 아현동에 있는 안팎 스페이스라고 하는 곳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강원지방의 임원에 특별히 수련회가 있어서 제가 한 주간 잠깐 일본을 다녀오게 됩니다. 위에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신방을 갔다 와서 여러분들께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못 나오셨던 우리 어르신들이나 성도님들의 근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일부러 사진을 찍었지만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조옥분 권사님이 잘 계시고요. 특별히 넘어지셔서 다리가 조금 불편하신 가운데 회복이 되지 않아서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조만간에 아마 교회에 나오시라 생각하고요. 김칠용 집사님은 요양시설에 계셔서 현재로 가족 이외에는 대면이든 비대면의 어떤 면회가 허락이 안 돼서 제가 전화로만 연락을 드리고 했지만 건강하게 아주 잘 계셔서 기회만 주어진다고 하면 교회를 오고 싶어 하셔서 제가 아마 시설이 열리게 되면, 이제 외출이 자유롭게 되면 제가 한번 모시고 조만간에 아마 예배에 같이 참여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현희 권사님은 좀 불편하신 가운데 집에만 계십니다. 찾아와 주시는 요양보호사의 도움 속에서 그래도 집에서 근근히 지내고 계시고요. 김유석 집사님과 최재순 권사님은 두 분이 좀 다리가 불편하신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끊임없이 꾸준히 운동에 가시면서 잘 지내고 계시고,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음을 이야기하셔서 오랜만에 배웠지만 교회의 근황이나 교회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이렇게 광고 드렸던 사항들을 제가 오랜만에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전에 등록을 하셨지만 몸이 불편하셔서 또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변영만 집사님, 신손옥 권사님, 흥원면
풍지동에 살고 계신데요. 신방을 하면서 가서 두 네 분을 배웠는데 건강이 그래도 그나마 조금 신권사님이 회복되셔서 계시고, 또 마찬가지로 텔레비전에다가 유튜브를 연결하셔서 지금 아마 이 시간에도 아마 예배 드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권사님 인사드립니다. 텔레비전에 연결하셔서 그 큰 텔레비전으로 매주일 11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권사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텔레비를 아예 틀면 유튜브로 예배를 볼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 놓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권사님 이렇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병근 집사님 여러분께 알려드리는데요. 허리 넘어지셔서 허리를 좀 다쳤습니다. 그래서 복대를 하고 계시는데요. 나오셔서 예배를 오랫동안 앉아서 드리는 것이 좀 너무 불편하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를 관심 갖고 많이 주셨는데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으셔서 전화를 못 받고 있었다고, 죄송하지만 전화를 그래서 못 받았고 또 조만간에 조금 회복되면 나오신다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뵙고 찾아가서 신방하면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전했더니, 그래서 전화를 못 받았으니 이해해 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좀 꼭 좀 전해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께 전해를 드립니다. 이순재 권사님은 손녀딸이 많이 아프셔서 서울 가 계시다가 이제 다시 원주로 내려오셨고요. 이용재 집사님은 다치셨던 부분이 이제 회복되셔서 조금씩 회복된 가운데 건강을 되찾고 계시고요. 김주영 안수 집사님은 전화만 통화를 했는데요. 건강하게 잘 계시다고 하는 그 근황을 서로 전화를 통해서 안부 전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을 신방하고 또 못 찾아뵙는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은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니까 무엇보다도 잘 계시다고 하는 거, 아마 조만간에 기회만 된다면 다 나오고들 싶어하고 나오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들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이 시간 잠깐 2023년 전반기 장학금 수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학위원장님 우리 나오셔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2023년 1학기 장학 증서 수여식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꾸준히 장학 헌금으로 따뜻하게 지원을 해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학창 시절에 받았던 따뜻함이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기억되어서 평생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써나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 학창 시절을 기억하며 주님과의 그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도록 계속 기도와 관심과 지원 아끼지 않아 주셨으면 바람을 가지면서 호명되는 학생들은 지금 나와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15명인데요. 내부 11명, 외부 4명입니다. 먼저 내부 대학생 이다희, 양빛나, 윤은진, 윤은수, 이나린. 시간 관계상 빨리 나와주세요. 이다희, 양빛나, 윤은진, 윤은수, 이나린. 다음 중고등부 장혜든, 김학래, 유현수, 홍성배, 이재윤, 이우성. 장혜든, 김학래, 유현수, 홍성배, 이재윤, 이우성. 그리고 원인동 행정센터에서 추천을 받은 외부 학생이 대성고, 북원여고 1명씩, 그리고 원주여중, 평원중 1명씩, 이렇게 4명을 금주 중에 저희 장학위원회와 목사님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23-02로 장학증서 모건대학교 2학년 이다희 이 학생은 본교회 장학생으로 하나님께서 늘 사랑하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따뜻한 마음을 담아 이 장학금을 드립니다. 주 2023년 4월 2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원주 제1교회 담임 목사 이명주. (2023-035) 장학증서 강원대학교 3학년 윤은진. 아래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2023-065) 장학증서 상지여자고등학교 3학년 장혜든. 아래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2023-075) 장학증서 영서고등학교 3학년 김학래. 아래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2023-085) 장학증서 영서고등학교 3학년 유현수. 아래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2023-095) 장학증서 영서고등학교 2학년 홍성배.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2023-10호) 장학증서 원주고등학교 1학년 이재윤.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2023-11호) 장학증서 학성중학교 3학년 이우성.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 뒤로 더시죠. 외에는 우리의 2세대들이기도 하고 중고등부부터 대학생까지 다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중고등학생들은 거의 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특별히 그 학비를 내고 다니지 않은 경우도 있고, 대학생들도 국가 장학금을 통해서 그렇게 배려해 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단순하게 어떤 장학금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기성세대나 또 어른들이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관심 갖고 있고 너를 사랑한다, 너의 앞길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고 하는 어떤 마음 담겨진, 작은 우리의 정성이 담겨진 그러한 장학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그 마음 담겨진 그러한 장학금이겠지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이 아이들이 앞으로 내일의 좋은 꿈과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또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잘 자라가도록 여러분들이 늘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응원하겠다, 너희들 힘내라 하는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박수로 격려하고 축하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겠습니다. 참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장학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요. 외부의 우리 학생들에게도 계속해서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인 동장님을 통해서 추천을 중학생 2명, 고등학교 2명을 받아 그 대부분의 추천된 아이들의 형편을 보면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또 함께 계신 그러한 가장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 계신 분들을 많이 계셔서 추천을 받게 됩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그들에게 전하고 있음을 더불어 말씀드리고, 주중에 우리 장학위원장님이나 장학위원회 관련된 분을 제가 모시고 동으로 찾아가서 그분들께 전하여 드리는 그러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외부의 학생들, 또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게, 당신의 삶에 가득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종료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며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의 그 환호 속에 입성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시며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되어지는 그 발걸음도 순종의 그 발걸음을 조차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아들까지 보내주시는, 허락해 주시는 십자가의 다심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확증해 주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잃어버렸던 약해졌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마음에 새기는 이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의 그 증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십자가를 통하여 매일매일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날들 동안 기억하며 떠올리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을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좇아 주님께서 이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좇아 더 마음에 새기며 또한 새긴 마음을 결단하고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내일이요 미래의 세대들, 우리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이들을 격려하며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격려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 정성을 담아 장학금으로 주며 이렇게 귀하게 격려하는 시간을 주시게 한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며 그러한 격려와 응원 속에서 늘 자라 앞으로도 씩씩하고 건강하게 또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의 동량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일들이 있고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가운데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며 또한 주변에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옆에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 후원하며 돌보고 있다고 하는 생각들로 인하여 다시금 일어서고 새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자녀된 거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실력, 내 노력으로, 내 자격으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먼저 지극하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렇기에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7절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 볼 때에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는 못한 자라고 하는 이러한 평가를 예수님이 하시고 있고 세례 요한은 그러한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평가는 세례 요한의 위치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인식과 더불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시각을 깨우쳐 주는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요한이 위대하다고 할 때의 이 위대함의 근거, 그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요한의 위대함은 단순하게 그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자격이나 특별한 소양을 평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맡고 있는 사역이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사역을 맡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세례 요한은 정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천국에서 볼 때에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작은 자라고 하는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는 아직 메시아 왕국인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아직 속해 있지 않으며 그것을 누리지 않은 자이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에는 지극히 하나님 나라의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나 이것이 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메시아와 그의 왕국을 준비하기도 했고 또 그 길을 예비하기도 했습니다. 그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누가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예비하며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례 요한은 그 나라에는 속하지 못하고 메시아 왕국의 혜택을 알지 못하는 아직 그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요한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작은 자라고 하는 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3장에 가보게 되면 여기에 이것을 우리에게 조금 더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또한 사역과 예수님이 세울 메시아 이 왕국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그러한 관련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3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앞에 있는 화면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씀에서 보듯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을 무엇으로 보고 있느냐? 심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3장 9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지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뒤에 이어지는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여기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 17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일관되게 3장 7절에서도 9절에서도 16절 17절에서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 왕국의 중요한 특징, 그것을 이 세례 요한은 무엇으로 보고 있느냐? 심판으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제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짐 속에서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 왕국이 시작되어지는 것 속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특별히 관심 갖고 있는 초점이 심판에게 놓여져 있는 이때에 실제적으로 메시아가 정작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었는가? 세례 요한은 새롭게 펼쳐지는,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속에서 먼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어떤 그 기대나 예상을 심판으로 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하신 일은 뭔가? 어디에 그의 사역이, 그가 하신 일에 초점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왕국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 내용을 보면 예측하고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는 세례 요한과는 달리 심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모르는 부분이기도 한 겁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특별히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아주 이 부분에 대한,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게 될 것인지, 이 땅에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그 왕국에 있어서 시민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면 누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정의, 여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조금 긴데요. 교독하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누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시각과 기대와는 다르게 바울이 이해하고 깨달은 새롭게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을 누구로, 어떤 사람으로 삼고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특별히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이 잘못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보면 선민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속에 오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자신들이 자신들만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백성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메시아가 오신다면 오셔서 하실 일들은 자기들에게 복을 얻게 하고 평화를 얻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무찌르시는 제거하시는 일들을 오시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오시면서 그분이 하신 일들은, 오셔서 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대적을 제거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내는 일을 먼저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신 이 메시아는 먼저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해내는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백성 삼으시는 일을 먼저 하시는데, 그러기 위하여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셔야 했던 겁니다. 백성을 삼기 위해서는 그냥 저절로 되어질 수 없습니다. 죄를 대속하는 대속 제물이 있고 대속해 죽는 것이 있어야 그 죄를 씻는, 죄에서 자유해지는 이 일들은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에, 불러내시기 위하여 그분이 결국 하신 일은 뭐냐?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이 일을 해야 했던 겁니다. 그런 후에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을 완성하는 이 일들을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먼저 불러내시고, 뭐로? 십자가로 불러내시고, 불러내신 그 백성들을 완성하는 일들을 이 계속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진행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과는 달리 사도 바울이 깨우쳤던 겁니다. 정리한다면 오신 메시아는 먼저 백성을 불러내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그 백성을 완성하는 이 일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게 되고, 부름받은 메시아의 시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된 교회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는 세례 요한과 어찌 보면 같았던 그러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한 오해도 있었고 잘못된 것도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이지요. 그런 우리들을 또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어찌 보면 몰랐던 우리들이지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몸으로 불러 자녀로서의 완성의 자리를 의도하고 진행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오셔서 당신의 죽음으로 백성을 삼으시고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차츰차츰 완성되어져 가는, 더 채워져 가고 장성하게 해가는 이 일들을 계속해 가고 계셨던 겁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에게 귀중한 설명을 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인데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무엇을 알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주셨다는 겁니다.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신 다음에 그분을 죽이심으로 끝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거기에 대한 우리에게 확증적인 어떤 말씀을 또 이어서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여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서 뭘 하셨다고요? 교회의 머리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우리는 그 몸으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당신께서 그렇게 삼으시고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충만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은요, 달리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혼자 충만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혼자서 충만한 가운데로 충만한 모습으로 계시지 않겠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당신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반드시 충만으로 이끌고 충만하게 만드시겠다. 이러한 작정과 이러한 결단과 또 이 일을 반드시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 또 그 고백이 바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찌 보면 이 부분을 이것을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고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면하게 해주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녀 삼았으면 그 다음에는 평안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뭔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그런 것들로 채워주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거나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으로 부름받았기에 그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몸으로 부르셔서 몸된 우리들은 계속 자라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어찌 보면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며 우리를 간섭하셔서 우리의 몸된 우리가 교회의 몸된 우리들이 자라고 자라서 풍성해지고 장성해지기를 바라는 어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간섭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처해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실은 하나님의 그 간섭 속에서 어떤 간섭입니까? 무엇을 향한 간섭입니까? 무엇을 향한 관심입니까? 우리가 점점 자라가고 풍성해져 가기를 바라는 관점 속에서의 끊임없는 관심, 만지심,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계속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이어지는 13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이런 말씀으로 이어져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다시 말해 완성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 또 지금의 일하심은 뭔지 압니까? 몸되게 하셔서 그 몸이 자라가는 일들을 위하여 지금도 계속해서, 어제도 오늘도 아니 내일까지도 계속해서 그 자라가는 일들을 위하여 간섭하심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계속 자라가야 하는 일들이 숙제로, 과제로 늘 남아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고 만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간섭이 없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이기에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만지시는 거예요. 왜? 무엇을 목표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큰 자리까지, 큰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 때문에 몸으로 불러내신 다음에는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간섭이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달리 표현한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의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어떠한 또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우리들을 완성과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나 능력이나 또한 이 모든 것들로 준비하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과정에서 단순하게 살아가는 신앙 여정 속에서 하나님, 이런 어려움, 이런 힘든 것, 이런 고통, 이런 고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만 바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이것과 같은 모습이다, 이런 표현을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학교에 학생이 가서 공부 안 하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숙제 안 내주는 선생님이 제일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이치인 겁니다. 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교회의 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만히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여러분의 여정 속에서의 수많은 우여곡절도, 많은 때로는 여러분이 느끼기에, 생각하고 고백하기에 힘든 일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건 뭐라고요?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해져 가기까지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그냥 놔둬서는 안 되니까 그러한 만지심 속에서, 이끄심 속에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갖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상과, 세상의 이치와 원리와 뭐가 다릅니까? 그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배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닮아가는 것이 세상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우리들이기에, 그러한 우리들은 자기만을 위하지 않으며 자기만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기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타적인 겁니다. 그게 어찌 보면 다른 겁니다. 우리는 협력할 줄 압니다. 또한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남을 잘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지기도 하고 져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죽을 줄도 우리는 아는 겁니다. 남을 잘되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와 같이 우리는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속성이나 성품이나 우리의 본질이 오직 십자가여야만 된다고 하는, 십자가 정신 속에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더더욱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가 있지만 며칠 있다 보면 이 환호는 금방 조롱과 멸시로 다 바뀌어 버렸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 입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해 갔고 무엇을 이루어냈는지,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냈고 무엇을 또 기대하고 있는지, 더더욱 이 종려주일에 세례 요한의 어떤 평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어떤 정체성 속에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말씀을 더더욱 여러분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은 누구인지, 또한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아는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진정한 복과 가치와 영광을 위해 항상 기도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탁하고 당부드립니다. 신자가 되어 주십시오.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신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 현실은 참으로 신날 겁니다. 사는 맛이 날 것이고 그 사는 맛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종려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여러분들이 보내게 될 텐데, 오늘 특별히 주셨던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자랑, 하나님의 백성된 그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여러분 먼저 누리고,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도 오직 예수로 인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를 통한 사랑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요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닮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닮음의 영광과 자랑, 그리고 닮음의 이 복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인생살이와 인생의 노정에서 당하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어려움들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내시고 값지게 하시고 더 장성하게 하시며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사 그 모든 일들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그 삶의 모든 그 중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짐에 하나님 약속하신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말씀 듣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